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요셉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4절에서 36절이 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요셉이 바로를 만나고 꿈을 해석해주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17살 때 보여준 꿈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인데요. 본문은 특별히 어려운 구절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한글 성경을 그대로 쭉 읽고 그대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14절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요셉이 바로왕의 부름을 받고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에 나갔다고 합니다. 옥에서 제수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수염이 지저분한 게 아니라 이 셈족 계통 히브리 사람들은 수염을 일반적으로 기르는 그런 특유의 관습이 있습니다. 옷은 뭐 제수복이니까 당연히 평상복으로 바꿔 입어야겠고요. 15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 적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바로는 요셉을 보자마자 우리나라에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다. 너는 어떤 꿈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들었다. 사실이냐? 이런 말입니다. 바로는 지금 이제 하나님은 모르고 요셉이 어떤 타고난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아주 겸손하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지금 왕 앞에 섰는데도 조금도 두려움이 없고 자신감이 있어 보입니다. 보통 우리가 최선을 다해 보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 편안하게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걱정 마세요.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럼 17절부터 이제 바로가 꾼 꿈 내용인데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서 그 강가 옆에 있는 갈밭에서 풀을 뜯어먹습니다. 별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당시 여름철 애굽의 나일 강가의 실제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 더울 때 암소들은 강가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반쯤 들어가서 물에 이렇게 여름을 식힌다고 합니다. 더위를. 강가 옆에는 갈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배가 고파서 풀을 뜯어 먹을 때는 강물에서 나와서 풀을 뜯고 또 더위를 식히러 강물에는 또 들어가서 반쯤 잠기도록 하고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바로가 어떤 꿈이 지어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저자가 실제 애굽에 살면서 애굽의 풍습을 아는 자만이 기록할 수도 있고 꿀 수 있는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성경이 허구가 아니라 실제 일어났던 사건임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죠. 19절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흉한 소는 7년간의 그 흉년이고 살진 소는 풍년인데 흉한 소가 살진 소를 잡아먹고도 먹은 것 같지 않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흉년이 너무 심해. 그 풍년이 일시적인 어떤 도움이나 대비책이 전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흉년이 극심하다는 것이죠. 22절부터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바로는 자신이 꾼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그냥 온 나라의 점술가들을 불러 모았죠. 그렇지만 해석하는 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바로의 말을 들은 요셉의 꿈 해몽이 이어지는데요.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바로는 원래 두 가지 꿈을 꾸었지 않습니까? 살진 7마리 암소가 흉악한 7마리 암소에게 그 잡아먹히는 꿈 먼저 꾸고, 또 잠깐 깨었다가 두 번째는 충실한 7이삭이 마른 7이삭에게 삼키어지는 두 번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랬는데 요셉은 그 꿈은 하나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두 번의 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26절 7 좋은 암소는 7 해요 7 좋은 이삭도 7 패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휴간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패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특별히 해석할 게 없죠. 29절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해석이 아주 간단하고 시원시원한 느낌입니다. 두 번 겹쳐 꾼 이유는 곧 시행될 것을 의미하니 대비책을 세우라고 합니다. 33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5분의 1을 거두라고 하는데 애굽은 평소에 10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었었습니다. 이제 이 흉년을 대비해서 2배로 거두라는 것입니다. 35절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이말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7년간의 대흉년은 애굽과 그 백성, 바로 왕, 신하들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글로 봐도 상상해 보면 아주 담대하다 못해 편안한 느낌을 받습니다. 꿈 해석도 아주 단순하고 대책도 아주 단순하지 않습니까? 흉년을 대비해서 풍년 때 곡식을 2배 저장해 두라는 것입니다. 바로나 애굽 신하들 가운데 반대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만장일치로 받아들여지고 그대로 시행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지혜, 요셉이 하나님의 그 지혜를 입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지혜가 참 복잡하지 않으며 또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방법도 아주 단순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고민을 많이 하고 결정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리기도 하고 이 방법 저 방법 고민하고 주변에 이렇게 의견 들어보다가 실행에 옮겨보지도 못하기도 합니다. 이런 그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 보면 인간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고 또 사람을 의식한다든지 결과에 연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문제가 복잡해지고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결정하고도 또 뭔가 확신이 없는 경우도 있고 일이 잘 안 되면 또 어떻습니까? 내가 잘못 결정했나 싶기도 하고 후회도 종종 합니다. 근데 요셉은 오늘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가 보아도 참 단순했던 단순한 생각, 단순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 같습니다. 맨 처음에 꿈을 꾸었을 때도 생각해 보면은 이제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면은 막 이것저것 계산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에게 이야기해서 이제 요셉은 그냥 미움을 샀던 일, 그 일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사람이 단순하죠. 또 그 후에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를 거절할 때 그 모습도, 예, 자기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뻔히 알면서 그것도 그렇고, 시위대장 감옥에서도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그 꿈을 해석해 줄 때도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해 줍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크게 이렇게 고민의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미니멀리스트라는 그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나머지를 삶에서 이렇게 줄여나가는 사람을 미니멀리스트라고 합니다. 단순하게 사는 거죠. 영상을 하나 준비해 보았습니다. 땡땡을 줄이자 삶의 모든 것이 달라졌다. 애플에서 쫓겨났던 스티브 잡스. 그가 복귀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캐캐 묵은 서류와 오래된 장비를 모두 없애는 일이었다. 그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제품에만 집중하고 싶어 그 외에 중요하지 않은 일들은 모두 최소한으로 줄였다. 마크 저커버그는 업무는 물론 옷까지 단순한 스타일을 고집한다. 이들은 단순할수록 자신에게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소중한 것을 위해 물건을 줄여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미니멀리스트라 말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많은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물건은 20%도 채 되지 않는다. 나머지 80%의 물건은 몇 번 쓰지도 않고 공간만 차지하는 쓰레기일 뿐이다. 80%에 달하는 쓰지 않는 물건과 입지 않는 옷이 없어진다면 쾌적한 환경과 더불어 삶의 행복까지 얻을 수 있다. 적게 소유하고 더 풍요롭게 사는 것. 이것이 미니멀 라이프의 핵심이다. 여기 하나라도 더 갖기 위해 노력했던 한 남자가 있다. リストっていうものを知ったのはもう本当に僕も知らなかったので画像検索したんですね。そしたらこう身軽さとか自由さに最初は影響を受けて、自分もやってみたいなと思ったんですけど 그는 소중한 것에만 집중하고 싶어 미니멀리스트가 되기로 결심했고 그 모든 과정과 그로 인해 깨달은 것들을 책으로 남겼다. 그가 실천하는 것은 단 한 가지, 물건들을 하나씩 버린 것. 1年間ぐらいかけてだいぶ減らしたんですけど、ミニマリストに出会ってから、はい。 물건을 줄일수록 그는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이런 집에 살아야 해. 남과 비교하는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지 않았으며 자신의 직업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마저 줄일 수 있었다. 僕がなんで物を買ったり何か物を管理したりする時間を、例えば僕が本当好きだなと思ったらやっぱ旅する時間であったりとかこう人とご飯食べる時間であったりとかあと最近アウトドアをこう始めたのでそういうのキャンプしたりとか登山したりとかそういう自分が好きだなと思った時間によく費やすようになりましたね。物と向き合ったり減らしていく中でこう自分と向き合って自分の価値観何が大事なのかなっていうのが本当に分かっていて 어쩌면 우리는 남들에게 행복해 보이기 위해 하나라도 더 소유하려는 건 아닐까? 복잡한 세상.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순하게 살기이다. 네,
우리가 이 생활뿐 아니라 관계, 영적인 부분도 좀 이렇게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이 단순하고도 결단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 구하고 이렇게 큰 사람으로 이 땅에서 단순하고 또 결단력 있고 담대한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